찬양이 경쾌하고 참 은혜롭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제목을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작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애들인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가 하면 내 과거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어린 시절을 겪어보니 또 조언도 하고 교훈도 하고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운 교훈은 어린이를 통하여 배울 점도 있다. 그래서 어린이를 통하여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이를 천국의 모델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자, 그리고 또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모습으로 있는 자, 또 너희가 천국은 어떤 자일 것인가 하면은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지, 교만하여 배척하는 사람은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어린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모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회를 조명을 해보면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야 된대요.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글 읽는 소리, 두 번째는 공장 돌아가는 소리, 세 번째는 가정마다 아이 울음소리, 이게 있어야 된대요. 글 읽는 소리가 있다, 그 나라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아이들이 책을 잘 안 읽어요. 책 읽는 소리보다는 무슨 소리가 더 많이 나는가 하면 게임하는 소리가 더 많아.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멈춰. 경제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울음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출생률이 너무 적어. 그래서 학교 문 닫는 학교도 많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도 많고 이런 현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나라도 심각하고 교회도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은 사랑에 근거한 관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조명하여 보면 시대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 누구의 숫자는 제외시켰는가 하면 누구의 숫자는 제외시켰을까요?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제외시킨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 왔을 때에 신약 시대는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건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때에 그 사건을 통하여 몇 명이 먹었다고 기록을 하실까요? 주일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모르네. 몇 명이 먹었다고? 그렇습니다.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대. 근데 그 5천 명의 숫자 중에 누구의 숫자가 빠지는가 하면 누구의 숫자가 빠질까요? 어린아이의 숫자가 빠집니다. 여인들의 숫자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어린이, 여인들, 노약자 다 합하면은 훨씬 만 명이 더 넘을 수도 있는 숫자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도 어린이는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구나. 별 존재적 가치가 덜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오병이어의 사건 때에 어린이 숫자를 포함시켰는지 포함 안 시켰는지 성경적 근거를 찾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1절 찾으셨나요? 안 찾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자꾸 여유를 두면서 재촉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PPT에 다 띄워줄 수 있지만은 내가 교회 나와서 성경책에 손때도 묻히고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이게 경험 교육이고 실제적으로 내 가슴까지 오게 됩니다. 요새는 가만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앉아 있으면 다 해줘.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가도 내가 내 손으로 경험해 보고 해야 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 5천이라고 하는 숫자 외에 더해야 될 게 누구가 빠진 거예요? 여자와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제외되는 거, 어린이들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구약 신약 시대보다 좀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큰 일만 있으면 다 사람들이 모일 때 애들 가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래. 애들은 가래. 어린이에 대한 관심, 사랑 이것이 다 식어. 그래서 어린이들은 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부터 뭐 교회 다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교회 내에서 방송 기구라든가 악기 기구라든가 기타 여러 물품들을 쓰다가 이거 교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물품을 사와요. 근데 교환한 게 버리기는 아까워. 그 아까우면 이거 어디 부스로 돌려버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선풍기가 잘 안 돌아. 그 작년부 쓰기에는 조금 낡았어. 근데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 이게 어디 보내는 줄 아세요? 주일학교로. 작년부가 안 되면 주일학교도 안 돼야지. 작년부가 안 되는 걸 주일학교 내보내. 마이크 방송 시스템 뭐 스피커가 잘 안 되잖아요. 그 교환하고 버리기는 아까운데 그 어디 보내요? 주일학교 보내야 돼. 이런 현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들마다 경제가 악순환이 되니까 예산을 줄여야 돼. 대부분의 교회가 예산을 줄이는데 어느 예산을 줄이는지 아세요? 교육부 예산.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지만은 어딘가 잠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이는 한 수 아래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린이에 대한 관심, 사랑의 척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에 대한 사랑 이것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제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 5가지 기술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했는데 이제 에릭 프롬은 독일 태생인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는 어디로 망명을 가는가 하면 미국으로 망명해 가서 이제 교수직을
수행을 하고 또 많은 저서를 남기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태생이기 때문에 에리히 이렇게 하도 하고 영어식 발음으로 에릭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큰 영향을 주는데 사랑에는 5가지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 아기를 낳았으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책임이 있어야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산하긴 했는데 방목하는 사람이 있어.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어. 존중을 해야지. 존중을 해야지. 마치 아이들을 자기 물품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아이들은 물품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기업이래, 하나님 것이래, 하나님 재산이래. 그러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자녀 교육을 보게 되면은 한 10% 잘못하면 때릴 때 한 몇 프로 때려요? 7, 80% 때려.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 폭행이지.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쥐잡듯이 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 오직 일방적인 주장과 일방적인 교육뿐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줄 것인가, 무엇을 베풀 것인가, 여기에 대한 헌신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로부터 하여금 존중받기를 원하고 무엇 받기를 원하고 요구만 해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 배울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랑에 관한 5가지를 이제 설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목회자이면서 상담 심리학자예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아이에 대한 인정과 칭찬, 그런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정, 어머니에 대한 정이 그렇게 깊지 않아.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선물을 주라. 엄청난 뭘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를 주더라도 무엇인가 사랑이 곁들여진 선물을 줘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도 잡아주고 포옹도 해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스킨십이 없어. 정감이 안 가는 거예요. 정감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교육기관에 다 하는 거예요. 학교, 유치원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좋은가 하면 다 이렇게 교육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교육이 뛰어나서 견실한 아이가 되었다고 해도 복음을 알지 못한 아이는 이거는 올바른 교육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린 시절에 아이는 기독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자란 아이가 되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복음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가 중간에 갑자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천주교에 어린 시절 6개월만 맡겨봐라.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천주교 교육이 그만큼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높다는 거예요. 맡겨봐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어린이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되겠구나. 대우가 있어요. 존중이 여겨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과거 1900년대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 언제부터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겼는가 하면 1920년대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저런 애, 저 계집아이, 저런 놈 그냥 잘해야 아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젊은이 하듯이 어린이 조금 예우를 해주자. 그래서 만들어낸 용어가 어린이 용어예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용어. 귀하구나.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어린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고 어린이날도 생겨나고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제 세상적인 관심과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도 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때 우리 주님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보게 되더라도 또 성경 여러 사건을 통하여 보더라도 예수님 그 곁으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에 자기 아이를 다 데리고 와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만져주심, 여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제사장이 만져주시고 할아버지가 만져주시고 아버지가 만져주시고 이 만져주심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축복과 관련되어서 만져주시고 두 번째는 치유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만져주시고 죄씻음을 위하여 만져주시고 그러므로 이 지금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은 바로 이런 복합적인 이유를 어떻게 해야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시면 무슨 효과라도 나타날 거 아니냐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은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었다고. 왜 꾸짖었을까? 왜 꾸짖었을까? 자, 한번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 그렇습니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왜 꾸짖었을까? 지금 이 제자들 마음속에도 모든 군중들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와, 이 시대의 대통령감이다. 대통령감이다. 지금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스승 예수는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다. 귀찮게 하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지금 우리 왕 되실 우리 주님이 시시야 너희들 지금 관심 가지고 뒤치다꺼리 할 그런 존재 아니라 일정 꼬이게 하지 말고
거친 장애물 대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꾸짖는 거예요. 지금 왕 대신 주님 앞에 지금 애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치다꺼리 할 우리 주님 아이라 꾸짖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관심과는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지 마. 용납하라. 오늘 금지하지 말라. 자, 볼까요? 16절 또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모델 제시를 합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모델.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이 어린이를 통하여서 배워야 될 게 있다는 배워야 될 어린이를 통한 교훈이 있구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받아야 될 것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린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겸손을. 어린이들은요, 고차원적인 정치적인 그런 걸 놓고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탐욕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좌의정 우의정 가운데 영의정 뭐 한 자리 안 되겠습니까? 그 자리 좀 주시옵소서. 이런 계산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큰 자를 설명할 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그 사람의 것이지. 어린이를 통하여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대, 계산적으로 탐욕을 가지는 것 우상숭배와 같답니다. 어린이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어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어린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하면은 주만 의지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게 축복, 복을 위하여 안수를 해주듯이, 병을 위하여 안수를 해주든지, 뭐 죄를 위하여 안수를 하든지, 품어주든지, 오직 주님께로 가면,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만 신뢰하면 뭔가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우리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거하고 뭐 가봐야 뭐.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아요. 그 자녀들 중에는 어떤 자녀가 있는가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아버지는 전능자야 그래가지고 아빠 피자, 아빠 샌드위치, 아빠 뭐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빠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지. 그런데 어떤 아이는 우리 아빠는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못 해줄 거야, 물어봐야 알지도 못할 거야, 이런 아이가 있어요. 그럼 부모 편에서 되든 안 되지만은 피자 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믿는 아들이 좋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물어봐도 모를 것 같아, 이거 해달라고 하도 못 해줄 것 같아, 이렇게 불신하는 아들이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잖아요.
의지하고 하나님 뭐 되든가 말든가 그건 나중에 주세요. 뭐 하세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요건 너무 작아서 너무 시시한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안 구해. 우리 주님은 큰 것에서부터 작은 거 이르기까지 주님 해주세요. 작은 거라도 이렇게 구하는 자, 그 자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어린이들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 가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어린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순수한 찬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전 정화하는 날이에요. 애들이 막 다윗 사선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찬양하며 막 외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들 와 이라노 이거 시끄럽게 그걸 제지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제지하지 말라. 내가 젖먹이들 어린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그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평교회 특징은 절기 때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여기 나와서 발표회를 해요. 발표를 해요. 그런데 장년부들의 관심은 애들은 가라 이러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가라가 아니라 니들도 와라. 왜? 그들의 찬양은 거짓없는 순수한 찬양이다. 온전한 찬양이다. 그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들 속에는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모델, 다른 것도 많지만은 어린이를 천국의 모델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년부들이 그 어린이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겠구나 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린이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받은 그 거짓 없는 믿음. 성경에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사무엘, 신약의 인물 디모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참 디모데에게 장점이 많구나. 어떤 장점?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어. 그걸 칭찬해. 그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는데 누구를 통하여 얻게 되었는가 하면, 디모데 외할머니 누굴까요? 로이스. 어머니 누굴까요? 유니게.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듣고 신앙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어려서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영성훈련을 받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사무엘이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 목회를 감당했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렇습니다.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어린이들 속에는 그렇게 영성을 심어주면, 말씀을 심어주면 그런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는 본당 올라가려면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에 유치원을 교회가 경영했기 때문에 유치원 애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추운 겨울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와서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더라고. 추운 겨울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래 하면 손이 시렵잖아요. 그 손 안 시렵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주머니 놓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주머니 놓고 가위바위보 하더라고.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네 뭐 나 가위, 너 뭐 보재기. 내가 이겼네. 하나 올라가. 또 내가 이겼네. 하나 올라가.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저거 뭐 가위인지 주먹인지 뭐 어떻게 하는? 네 뭐야? 주먹. 나 보재기. 네 뭐야? 가위. 나 주먹. 다 속여 먹을 것 같은데 걔들은 안 속여.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뭐가 있을까요? 순수한 믿음이 있는 거야. 누굴 속이려고 하질 않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제 어린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러한 교훈도 받아야 되겠지만 어린이를 통하여 내가 어른 된 자로서 저런 것들은 본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다 함께 교훈을 받고 주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